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며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롭게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다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간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달리 이스라엘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보셋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이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바른 통치로 인한 거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을 받을 때 미가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가를 받아들일 것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냈고 사울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 그 죽인 자들을 다윗이 처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표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바른 통치를 보고 이제 사울 왕가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가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보수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으로도 능히 다윗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다윗을 조롱을 해서요. 물론 인간의 힘만 따진다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여부수 사람들이 절대로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여부수를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스를 점령하게 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의 성전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에 다윗 궁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천사들을,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고 점점 강성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을 통해서 이제 다윗궁이 완성되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8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대략 한 19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다윗도 거역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고 다윗일지라도 다윗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도 그 시대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뒀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결혼 제도를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는 블레셋과 2번에 걸쳐서 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다윗 시대에 가서야 블레셋의 지배를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점점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인정받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나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